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을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금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누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이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내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로보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엘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베델로 올라가자 그렇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언약으로 딱 세운 사람입니다. 두 형제가 뱃속에 쌍둥이로 있는데 처음 난 아들보다 둘째인 야곱을 하나님이 장자의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태어나서 보니까 참 연약한 사람이에요. 우리처럼 참 연약해요. 그래서 늘 엄마 치맛복을 자꾸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리고 조금 사람이 좀 이렇게 조금 야비하다 그래야 되나요? 상대방의 약점을 잘 활용해서 이렇게 살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을 볼 때는 그죠? 세계를 복음화해야 될 사람인데 사람이 너무 그렇게 약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야곱을 특단의 조치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는 과정을 쭉 하는 겁니다. 여기 우리 학생들도 있고 렘넌트, 어린 렘넌트가 있는데 나는 왜 이럴까? 우리 집은 왜 이럴까? 그죠? 우리 부모님은 왜 그럴까? 여러분 그런 고민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이 아직 어려서 잘 이해할 수 없겠지만 그게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과정이에요. 그걸 볼 줄 알아야 하나님이 크게 쓰임 받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그래요. 그래서 야곱이 막 야비하게 자기 형이 막 하루 종일 막 사냥하고 배고파서 죽겠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야곱이 형 그 약점을 알고 팥죽을 맛있게 끓이는 거예요. 팥죽 냄새가 저기 뭐 사냥터까지 막 냄새가 날 정도로 막 얼마나 배고프겠어, 그죠? 집에 와서 보니까 먹을 거 막 팥죽밖에 없어. 배고파 죽겠는데. 그래서 막 팥죽을 달라고 하니까 자기 동생이 야곱이 뭐라고 하냐? 그냥은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주냐? 팥죽 한 그릇 내가 줄 테니까 형이 갖고 있는 장자권을 내게 달라는 거예요. 참 얼마나 웃깁니까, 그죠? 그러니까 형이 뭐라 했느냐? 그래, 뭐 장자권, 뭐 내가 가자.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권이 무슨 상관이냐? 우리 신앙도 그렇잖아요. 배고파 죽겠는데 믿음이 뭐가 필요하냐?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곱 자기 형 에서가 그래, 네가 가자라. 그리고 팥죽을요 먹은 거예요. 이 에서는 특징이 뭐냐?
이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이 그렇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렇게. 응? 대부분 성도들이 뭐라고 하냐? 뭐가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냐? 그래. 뭐가 이 믿음이 중요하냐는 거예요. 사람이 먹고 살아야지 뭐 믿음 있다고 뭐 밥 먹여주냐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참 중요한 것이 숨어 있었어요. 이 장자권을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가 오는 이 축복인데 그걸 우습게 알았다면 형이. 그리고 또 이제는요 좀 더 커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지고 이제 천국에 갈 날이 가까웠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럽니다. 이 장자 에서를 불러가지고 야 아들아 내가 이제 얼마 못 남아 살 수가 없게 돼 있다. 그러니까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마지막 내가 너에게 축복을 다 빌어주겠다. 그러니까 네가 가서 나를 위해서 사냥을 해가지고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러니까 막 예서가 얼마나 신이 났습니까? 축복받으려고 들로 막 나갔어요. 그죠? 언약도 없는 사람이 축복받으려고.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우습게 하는 사람이 복을 받으려고. 그 얘기를 누가 들었냐? 어머니가 들은 거예요. 아니 저 노인 양반이 우리 남편이 망령이 들렸구나. 하나님이 둘째에게 모든 축복을 준다 했는데 왜 저 에서 언약도 없는 채 에서에게 주려고 하냐. 그래서 이 어머니가 야곱을 불러서 얘기했어요. 지금 아버지가 형한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하니까 그래서 형이 지금 저 들판으로 맛있는 고기를 잡으러 갔으니까 네가 빨리 저 뒷뜰에 있는 양을 잡아서 별미를 만들어 갖고 와라. 그래서 아버지한테 주자.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하냐. 엄마 형하고 나하고 목소리도 다르고 형은 털이 많고 나는 털이 없는데 아버지가 그냥 주겠냐. 아버지가 눈이 어둡다고 그래도 귀가 어둡다고 해도 아들을 구별 못하겠냐.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 걱정하지 마라. 그걸 내가 다 할 테니까 네 양털을 깎아가지고 너 여기다 털을 다 붙였어 이렇게. 그래서 목소리도 형 목소리처럼 근엄하게 내도록 해라. 그래서 야곱이 얼른 가가지고 고기를 잡아서 맛있게 아버지가 먹기 좋게 딱 만들어 갔어요. 가서 딱 드리니까 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 목소리가 이상하게 형 에서 같은데 아니 야곱 같은데 자기가 예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일로 가까워 와봐라. 내가 네 형은 털이 많기 때문에 내가 안다. 팔을 잡아보니까 털이 보석보석 있는 거예요. 에서가 맞구나. 그래서 아버지가 야곱이 축복을 다 빌었어요. 축복을 다 빌고 나오자마자 형이 딱 왔어. 형이 와서 보니까 아버지 내가 맛있는 짐승을 잡아서 아버지한테 축복받으러 왔습니다. 하니까 이미 다 받아갔는데 또 너는 누구냐? 그랬다. 아버지 내가 에서인데요. 내가 에서인데요. 내가 장자인데요. 아버지 왜 그걸 몰라요? 막 이미 아버지는 눈도 어둡고 귀도 어두워서 잘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동생한테 다 빼앗겼어. 그러니까 막 이 에서가 화가 너무너무 나가지고 이 새끼 죽여버리겠다. 그 소리를 듣고 막 야곱이 자기 막 보따리를 잘 싸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어디로 도망가냐? 자기 외삼친, 자기 어머니 고향, 자기 외갓집으로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게 도망가서 막 형이 막 그렇잖아요. 막 이 사냥꾼이잖아요. 말 타고 쫓아올 거란 말이야. 그래서 막 주야로 도망가는데 도망가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가다가 너무 피곤해서 베델이라는 곳에 가서 깜막 졸았어. 돌베개를 베고 졸았는데 그 시간에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내려놓고 야곱에게 오르락 내려오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야곱아 네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베델이란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희한하잖아요. 그죠? 이 야곱같이 자기 형을 속이고 거짓말시킨 그 야곱을 축복해. 그리고 이렇게 착한 에서는
언약이 없다는 이유로 전혀 축복을 안 해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렘넌트들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약속. 그죠? 오늘 유년부 초등부가 3층에 지금 교육관을 예쁘게 지금 만들고 있어요. 예쁘게. 그래서 오늘 예배는 본당에서 드린다 했는데 어떤 친구는 우회층 갔다 온 사람이 있죠. 그죠? 약속을 잊어버리고 열심히 갔으니까 나 시커먼 아저씨들이 뭐 뿌리고 있으니까 깜짝 놀래고 언약이 생각나서 다시 뒤로 온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항상 사람은 약속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뭘 갖고 축복하느냐? 약속 때문에 축복, 약속으로. 그럼 불신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착한 사람을 축복해야지 왜 거짓말 시킨 야곱을 축복하냐는 거예요. 야곱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 다 약속이 있어요. 약속. 하나님을 읽어가지고 다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계복음화 약속이 있고 그리스도 언약이 있으면 여러분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베델의 축복을 함께 하는 거예요. 베델의 축복.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언약을 딱 붙잡고 자기 외갓집으로 갑니다. 외갓집 가니까 막 외삼촌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곱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좋아하느냐? 일꾼이 하나 와서 좋은 거예요. 언약의 백성이 와서 좋은 게 아니야. 일꾼이 왔거든. 남자 일꾼이 왔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런데 이 일꾼이 또 야망이 있어. 꿈이 있어. 무슨 꿈이냐?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야. 너무 라헬을 보는 순간에 눈이 콱 뒤집어졌어. 저 여자는 내 여자다. 나는 저 사람하고 평생 결혼해야 돼. 그래서 외삼촌, 내가 둘째 딸 라헬하고 외삼촌 딸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허락해달라. 그러니까 외삼촌이 뭐라고 하냐? 아니다. 그래? 그러면 7년 동안 일을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보고 내 딸을 줄지 안 줄지 결정하겠다. 야곱이 막 7년 동안 라헬을 막 자기 부인 만들려고 열심히 일했어요. 그 7년이 딱 찬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신혼방에 들어갔어. 이제 신부가 오기를 딱 기다렸는데 신부가 딱 들었는데 누가 들었냐? 라헬이 들은 게 아니라 그 큰딸 레아가 들은 거예요. 너무 야곱이 기분 나쁜 거예요. 7년 동안 죽으라고 라헬 때문에 일했는데 왜 레아가 들어오냔 말이에요. 둘째 큰딸이 들어왔냔 말이에요. 외삼촌한테 따졌어. 외삼촌 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외삼촌이 뭐라고 하냐? 우리나라 법도에는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예가 없어. 그래서 큰딸을 너에게 준 거야. 그러니까 다시 네가 더 라헬을 결혼하고 싶으면 또 7년 또 일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참말로 그죠. 그러니까 또 막 이 야곱은 포기 안 해. 원래부터 포기 안 하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또 뭐 7년 동안 쭉 그러고 일을 해가지고 이 라헬하고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막 이제 나중에 보니까 막 그 부인을 얻기 위해서 죽으라고 일만 했잖아요. 이제 뭐가 있어야 돼요? 가정을 이뤘기 때문에 재산을 좀 얻어야 되는데 외삼촌이 품삯을 하나도 안 줘. 품삯을 주는데 또 뭐라고 하느냐? 7년 동안 일해야 또 준다는 거예요. 이런 식이라 이 삼촌은. 야곱보다 더 사기꾼이라. 그 대단한 인물을 만났어. 왜 그러냐? 그죠? 여러분 세상에 가보면 이게 세상이거든요. 우리보다 훨씬 수단이 강한 사람이 많아요. 우리보다 훨씬 나쁜 사람이 더 많은 게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하면요, 산 넘어 산이야. 아마. 이 사람 하나 해결하면 더 이상한 사람 오고, 그죠? 여기 어른들도 계시잖아요. 저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아이고 내가 막 이 문제 해결되면 다시는 내게 어려움이 없겠지. 그럼 나중에 보면 더 큰 어려움이 와 있어. 목사님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렇게 학교 가서 선생님이 나보고 그래요. 넌 누구 아들이니까 뭐 좀 해라 그러는데 내가 할 수가 없어. 왜? 우리 집은 돈이 없어서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선생님이 막 넌 누구 아들이 돈도 안 내고 네 동생, 네 형은, 네 누나는 잘했는데 너는 왜 안 해? 그래가지고 얼마나 선생님 나한테 혼내키는지 몰라. 그래서 1년 내내 선생님한테 시달렸어. 선생님이 나를 알아봤으면 우리 집을 연구했으면 조사를 했으면
아, 이 집이 이렇구나 해가지고 이해가 됐을 텐데 무조건 혼내는 거야. 내가 자세만 조금 삐뚤어져도 조상걸 일어나 그래가지고 기가 차가지고 다른 애들 다 이러고 있어도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돼. 나는 항상 이러고 있어야 돼. 근데 그게 얼마나 좋은지 지금 보니까 그것도 굉장히 응답이라. 그잖아요, 그죠? 사람이 삐뚤어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참 은혜인데 그때는 은혜인지도 몰랐어. 막 그냥 싫은 거야. 학교가 싫고 막 선생님이 싫은 거야. 그래서 내가 중학교 가면 이제 내 길이 열리겠지 했더니 막 진짜 중학교 가니까 막 길이 열렸어. 쫙 열려가지고 공부도 재밌고 막 학교도 재밌고 막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서 막 중학교 3학년 때 막 이제 막 좋은 고등학교 들어가는 특별반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공부하려고 딱 해서 자리에 앉아 있는데 누가 막 문을 팍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누군가 봤더니요, 우리 동네 형이 들어왔어. 좀 모자란 형이 들어왔어. 뭐라고 하냐? 네 할머니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할머니 살아 계셨는데 왜 죽어? 내가 학교 올 때까지만 해도 계셨는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 집에 가보니까 진짜요. 우리 할머니 혼자 딱 누워 계신 거예요. 어이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 아버지는 병원에 가서 꼼짝없이 있는데. 그리고 또 이제 그래서 장례를 이제 다 치렀을 거 아니야. 딱 일주일 만에 또 딱 우리 아버지가 또 딱 돌아가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어이가 없고, 야 이게 뭐지? 하나님 믿는 우리 집이 왜 그러노? 이렇게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좌절이고 와, 너무 힘들어갖고 한 몇 달 동안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래서 거기서 또 추스려가지고 막 나 그래도 고등학교 들어가야지 시험 봐야 되잖아. 또 추스려서 열심히 이제 들어가서 고등학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막 또 대학 들어가려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요. 갑자기 이렇게 대학 입시 두 달 남겨놓고 내가 집일을 가는 거야. 이제 하숙을 했거든. 하숙을 해가지고 살다가 무슨 일 때문에 내가 집에 가는데 막 정류장에서 막 우리 친구 하나가 막 피가 터져가지고 막 코피가 막 흐르고 막 난리가 났어. 그 보니까 뭐 어떤 애가 막 때리는 거야 우리 친구를. 그래서 내가 내려가려니까 막 다른 친구들이 나를 붙잡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저 깡패하고 싸워봐야 네가 손해니까 가지 말라고 나를 잡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저렇게 사람이 맞아 죽는데 왜 안 도와주냐. 한 사람도 어른들도 있는데 아무도 손을 안 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도 그렇지 응? 말려야지 저렇게 하면 되냐고 차 창문으로 나갔다니까. 창문을 열고 가서 이게 딱 잡으니까 이 친구가 내 때 때리는 거예요. 그 깡패가. 그럼 내가 맞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요 제가 이렇게 뚱뚱하지만요 이 날쌘 제비였거든요. 가지고 막 딱 내려가서 그냥 둘이 붙은 거예요. 막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차에 있던 사람들이 막 내가 딱 붙어 싸우니까 막 딱 달려들으니까 막 그때부터 막 차에서 우르르 막 우리 친구들 막 어른들 다 나와가지고 그놈을 반은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됐어요. 여러분 절대요 친구를 누구 주먹으로 때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인터넷으로 친구를 욕하면 안 돼요. 다 법으로 걸려. 그래서 목사님이요 거꾸로 집단 폭행 주동자로 걸린 거예요. 법은 안 통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사람을 때려서는 그럼 경찰을 부려야지 왜 네가 때리냐는 거예요. 네가 경찰이야, 네가 검사야. 그래. 그 내가 아무 말도 할 말이 없어. 그래가지고 무기정학을 딱 당한 거예요. 얘는 원래부터 뭐 깡패는 나쁜 애가 아니고 공부 잘했던 친구니까 그냥 학교에서 무기정학을 합시다. 그래가지고 무기정학을 당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얼마나 희한합니까, 그죠? 인생이 막 감옥 가는 곳마다 고비고비 걸려버려. 자, 그게 30살까지 가요. 30살까지. 그런 일이 꼭 졸업 말년에 보면 딱 30살까지. 신학교 때는 졸업할 때까지 딱 가는 거예요. 그런데 31살에 제가 목사님이 뭘 봤냐. 오늘 그리스도라는 이 엄청난 축복을 딱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교회를 다녔어도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왜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되고 그리스도를 내가 왜 믿어야 되는 이유를 모르고 교회 다녔던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출발했는지도 모르고 교회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교회 다녔다니까. 여러분, 렘넌트 이 크리스마스 이런 행사 뭐 이런 추리 이런 것은요, 어릴 적부터 했어요. 교회 가가지고. 어른들이 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다 했어요. 그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도 안 돼요. 하나님은 상관없어요. 왜? 언약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언약이. 그리스도라는 언약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참해진 거예요. 30살에 이 복음을 딱 깨닫고 나서 내가 이래서 이랬었구나. 내가 하나님과 약속도 없이 교회를 다닌 거예요. 약속도 없이.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작살난 거예요. 그때부터 이 복음으로 하나님 응답을 받는데 지금까지, 그죠? 저는 늘 그 소리를 들어요. 왜 몸이 이렇게 건강이 이렇게 안 좋습니까? 목사님 진맥을 잡아보면 이게 조그마한 애기들 진맥 같이, 이렇게. 할머니들 진맥 같아.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냐, 이렇게 사람이 나보고 그래. 우리 식구들 다 그래. 나보고 다 당신같이 앞뒤 꽉 막힌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없어요. 나도 그걸 알아. 내가 무능한 거 내가 알아요. 그런데 안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요. 저는 하나님 역사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어떻게 돼? 옛날에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돼. 지금은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는 데 가면 돼. 문제 오면 문제 속에서 응답받고, 응답 오면 응답 속에서 응답받고, 별로 안 좋은 학교 보내면 안 좋은 학교에서 응답받고, 좋은 학교 보내면 좋은 학교에서 응답받고, 이상한 사람 만나면 이상한 사람 그 속에서 응답받고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상관없어요. 옛날에는요, 큰일 나는 줄 알았다니까.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걸 훈련하는 거예요. 오늘 야곱에게 하나님이 다 필요한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은 꼭 알아야 됩니다. 인생에 문제가 왔을 때 이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가 오늘 성경에 나왔잖아요. 이사야 시편 21편,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다윗이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뭐라 했느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그랬어요. 그죠? 저 다윗이 너무너무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죠? 우리 목사님이 어려운 것은 어려움도 게임도 아니야. 다윗에 대해만. 그냥 사울 왕이 이스라엘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 한 사람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다니까. 그때 다윗이 깨달은 게 뭐냐? 나를 도우시는 분이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사람도 아니야. 이스라엘 아무도 다윗을 도와줄 생각을 안 해. 뭘 깨달았냐? 나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죠?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 하나님이 역사하니까요. 아무도 다윗을 막을 수가 없어요. 또 이사야에게 이사야 40장 31절 30절 31절에 그랬잖아요. 그죠? 이사야가 그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소년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죠? 언약을 다 바라보는 자, 나의 배경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돕는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흑암은 무너지는 것을 늘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번 주중기자 대회에 우리 목사님 정생 한 분이 간증을 하는 걸 봤어요. 이분이 사업이 완전 망했어. 너무 사업을 잘했는데 완전 망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한국에서 살기 싫어가지고 미국 가서 살았는데 미국은 더 나쁜 놈이 그 조그마한 세탁소 그 자동으로 돌아가는 세탁소 그거 했는데 깡패들이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은 지금도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3시 반에 일어나서 2시간 가까이를 자기 사무실에서 하나님과 1대1로 예배를 하는 거예요. 1대1로 다 강단 메시지, 기도 수첩 메시지 가지고 1시간 동안 다 기도하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도 어려워서 그걸 했대요. 어려워서. 그런데 하나님이 문을 열기 시작하는데 희한한 응답의 문이 다 열린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여러분, 우리는요, 내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요, 아이고, 왜 저 집은 엄마 아빠가 좋은데 우리 집은 왜 우리 엄마 아빠는 가난해? 여러분, 부모 좋은 사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진짜 부모는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우리 부모는 언젠가 가야 돼요. 돌아가시게 돼 있어요. 저는요, 우리 아버지는 중학교 3학년 때 갔어요. 그죠? 남들이 다 나보고 뭐라고 하냐. 내가 막 우리 집에 와가지고 막 우리 친척들이 와서 아이고 저 어린 아들을 놔두고 어떻게 죽노 막 남 붙잡고 다 울어. 우리 아버지 돌아가셔서 막 우는 게 아니라 나 쳐다보고 우는 거야, 사람들이. 그런데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있을 때는 아무도 안 도와줘. 아버지가 계시니까. 우리 아버지 돈도 없는 아버지인데.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다 우리를 돕게 돼 있어요. 그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라. 에레미야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라. 막 시대들의 감옥에 2번이나 갇혀 억울하게. 그때 하나님이 뭐라 했느냐? 에레미야야, 예? 일을 행하는 거 누구냐? 하나님이신데요. 그러면 그걸 성취하는 건 누구냐? 하나님이신데요. 그래, 너한테 시대 때를 보낸 분도 하나님이고 거기서 나오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지 않냐. 예레미야, 너는 기도해봐라. 그 말은 네가 나를 깊이 생각해봐라. 네가 누군지를 생각해봐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냥 귀신 같은 하나님이 아니요. 귀신은 명목도 없잖아. 그 이름도 없어. 그 귀신이 어떤 능력 가진지도 모르는 그런 것도 섬기지 말고, 내는 창조주 하나님 아니냐? 내가 네 아버지 아니냐? 내가 네 보호자 아니냐? 넌 내게 기도해라. 그럼 네가 알지도 못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나왔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났어요. 오늘 왜 베델을 올라가냐? 야곱이 이제 막 자기 형과의 막 큰 죽음 앞에서 이겼잖아요. 그런데 막 자기 딸이요, 디나라는 딸이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뭔지 몰라가지고 세상에 가보니까 세상이 너무 좋은 거야. 막 여러분 랩런트들이요, 세상 가면 너무 좋잖아요. 그죠? 교회에 가보니까 막 확 느끼고 오늘 막 어른들하고 예배하니까 막 목사님 설교가 막 전사님 같이 들리지도 않고 막 그러잖아. 그죠? 세상에 나가니까 막 얼마나 좋은지 몰라. 막 그냥 마음대로 막 돈 있으면 사 먹고 뭐고 세상이 훨씬 좋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좋은 것 같지만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좋게 보이는 것 뿐이에요. 거기에 마술이 있어. 무슨 마술이 있냐? 마수가 있는데 뭐냐? 여러분의 소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뺏으려고 하는 마수가 딱 걸려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막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 디나가 막 가서 강간을 당한 거예요.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그러니까 막 이 디나 오빠들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니들하고 우리 동생하고 결혼하려면 니네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막 좋아가지고, 그래? 그럼 우리 동생이 결혼하고 우리 아들이 결혼하는데 우리 다 할례 받자. 할례 다 받았어. 할례 받으니까 일주일 동안 꼼짝 못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남자들 할례, 우리 랩런트들 할례 받은 사람 있죠. 그죠? 그 얼마나 아파요. 그죠? 꼼짝 못하는 거예요. 어른도 꼼짝 못해, 아파갖고. 그때 막 이 디나 오빠들이 가서 다 죽여버려. 남자 다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막 큰 전쟁 앞에 둔 거예요. 이제는 막 나라의 전쟁이, 민족 대 민족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했느냐? 야곱아, 네 가족들을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라 그랬어.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어. 베델. 응? 네가 나와 언약했던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고 창세기 35장이 바로 그 얘기예요. 응? 네 베델로 올라가라. 네 언약을 붙잡아라. 네 배경이 누구인지를 생각해라. 그렇다.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 여기에 올라가서 야곱이 단을 쌓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야 될 의미 그랬어요.
베델로 올라가는 의미가 뭐냐 그랬어요. 배경과 의미. 베델이란 말은 베델이란 말은 집이란 말이에요. 집. 엘 이런 말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엘로힘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누구냐고요? 하나님의 자녀.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다 따라서세요. 내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것만 생각해도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사단은 여러분을 건들 수가 없어. 원래는 우리를 속일 뿐이지 건들지를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싹 생각하라는 거예요. 베델. 그렇죠. 하나님의 집. 응? 야곱이 자기 형을 도망갈 때 창세기 28장 10절부터 저 22절에 장자권을 빼앗고 도망갈 때 너무나 피곤해서 졸고 있는데 거기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베델만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그죠?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야곱이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은 함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은요 늘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것을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걸 늘 기억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자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만드신 은혜를 회복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은, 은혜란 말은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받는 게 은혜예요. 목사님은요 언약 때문에 응답받은 거지 인격 때문에 응답받은 게 아니에요. 실력 때문에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냐, 이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라 그래. 예배 회복. 예배 회복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이 예배도 회복해야 되지만 내가 볼 때는요 우리는 다 와서 예배하잖아요. 내 삶의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 공부 잘하는 사람은 학교에서도 잘하지만요 혼자 있을 때 잘해요. 제가 큰 응답 받는 사람을 보면요 혼자 있을 때 개인 예배를 하고 있어요. 틀림없이 이 사람은 되게 돼 있어요. 그죠? 학교도 보면요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요 집에 가보면 딱 알아요.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딱 쳐다보면 얘 공부 잘하구나 알아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걸 갖고는 잘 몰라. 다 열심히 하고 있어. 지금도 막 일단 목사님 볼 때는 예배 잘 드리고 있어. 막 게임이 하고 일단 막 우리는 다 적으니까 막 이러고 있으면 다 적는 줄 알지 게임 하는 줄 모르거든. 몰라. 그냥 딱 집에 가보면 알아요. 그죠? 혼자 딱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그죠? 딱 그 사람 하나님 무조건 응답하게 돼. 참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요. 그래서 이 응답을 주셨어요. 이 의미가 그래요. 세 번째 뭐라 했느냐. 그러면서 베델로 올라간 야곱의 자세. 야곱의 자세. 여기 올라가서 야곱의 자세가 어떤 건가 간단하게 한번 몇 가지 나왔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 그렇죠. 지금 그 어려울 때 딴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전쟁의 위기가 왔는데 딴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전쟁을 이걸 해결해야 되지? 우리 형 에서 보고 도와달라고 할까? 우리 형이 막 그렇게 군대가 있는 우리 형님한테 가서 막 이 원조 좀 요청할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야곱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갖고 이렇게 했을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음성을 들어. 야곱이 음성을 들었는데 야곱아, 내가 너와 베델에서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언약, 나의 언약을 기억하고 네가 베델로 올라와라 그러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 인도. 여러분 문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는요 막 길 다 깎아놓고 가라 그러면 그건 인도 필요 없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길도 없는데 가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미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인도는 문제가 산더미 같은 데로 딱 그런 걸 주고 인도받으라고. 그래서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릴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면 돼. 이 음성을 들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 하나님의 계획이 볼 때까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는 좋을 때보다 어려울 때 훨씬 많이 인도받아요. 왜 그러냐?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그 전체가 다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하다가 무슨 하자가 생겼어. 그걸 해결해야 그것을요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는 어려움 속에서 인도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다 속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그렇잖아요. 세계 복음화로 불러온 렘넌트들, 부모도 좋고 돈도 많은 부모 밑에서 좋은 환경을 갖고 있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아. 우리 부모는 돈도 없고 우리 부모는 계시지도 않은 사람도 있어. 그런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내가 미리 일찍 어른이 됐어요. 아멘 아무도 안 해. 옛날에는요 우리 논에서 무슨 일을 하건 나는 신경 안 썼어. 왜? 우리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하는데 내가 뭘 신경 써.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요 내가 가가지고 이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3학년 가가지고 아저씨 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세요. 그런 게 어른들이 기가 찬가 봐. 내가 말하니까 말을 안 들어. 그럼 내가 뭐라고 하냐 다 발로 확 차버려. 그냥 다 차버려. 아니 이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지 무슨 잔소리가 많아요. 다 차버려. 다시 해라. 그러면 그 어른들이 이렇게 기분 나빠서 나 일 안 한다. 그럼 가버려. 가라. 범싹 안 주면 되지. 그렇잖아요. 내가 어른 됐다니까. 어른이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어른 됐어요.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어른 됐어요. 여기 어른이 일찍 된 사람 축복인 줄 아세요? 그죠? 아버지가 일찍 됐어. 또 뭐라 했어요? 모든 이방 신상을 버렸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이 우상 섬기는 거 우상 다 버리라. 야곱이 제대로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자신을 다 정결케 해라. 이 말은 뭐냐? 자신을 깨끗이 하라는 말은 이게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그죠? 승리하는 방법. 또 의복을 바꾸라 그랬어요. 의복도 바꾸라는 거예요. 옷도 바꾸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옷을 바꾸라는 말이 아니라 신분을 바꾸라는 거예요. 신분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옷이요. 그때 지금은 옷이 다 똑같이 입고 다니는데 왜 그러냐? 옛날에는 왕 옷이 따로 있어요. 그죠? 그 옷 자체가 딱 쳐다보면 왕이구나 이렇게 알았어. 우리 보고 뭐라 하냐? 의복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네 신분이 뭔데? 신분을 바꾸라 그 말. 또 뭐라 했느냐? 그러면서 언약을 일깨우는 거예요. 언약.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선택하신 것은 12지파를 주기 위한 이런 언약을 다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야곱이 아들을 낳다 보니까 12명을 낳았어. 자식을 낳았어. 12명. 근데 이게 12지파라는 이스라엘 큰 지파의 응답이에요. 그냥 12지파를 왜 12지파를 얻었냐 그랬어요. 그죠? 이스라엘 땅을 정복할 때 지파별로 땅을 다 나눠서 동시에 나중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동시에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역을 장악해 버리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큰 언약이 있었어요. 이 언약을 기억해라.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계획을 단행하죠. 2절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 완전 계획을 시켰어요. 우상은 절대로 섬기면 안 되고 다 버려라.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서 베델로 올라가는 목적 그랬어요.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오늘 35장 3절에 그죠? 나의 이는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환난 날에 나를 지키셨다는 거예요. 환난 날에. 여러분 항상 문제 속에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완전 개혁, 완전 헌신을 얘기했어요. 4절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선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금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렸어요. 모든 것들을 다 묻어버려요. 그래서 뭘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딱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야 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결과가 나왔죠. 결론이죠.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35장 5절에 말했어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이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죠? 여러분이 믿음을 완전히 회복하면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추격자가 없어. 원수들이 다 건들지를 못했어. 그죠? 성경에는요, 이런 내용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죠?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막 이스라엘을 완전 사면을 다 막 그 성을 다 쐈어. 그때 하나님의 종들이 뭐 했느냐?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하나님도 모르는 저들, 전 세계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계심을 증거해 주옵소서. 그 군대를 다 하나님이 어떤 때는 막 다 죽인 데도 있고, 엘리사 시대에는요, 군인들 눈을 다 이상하게 만들어 가지고 저 도담성으로 간다는 것이 엉뚱한 더 광야로 가버렸어.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면요, 싸우지도 않고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다 믿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6절에도 그랬잖아요. 6절에 야곱과 그와 함께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누수 땅 곧 베델에 이르렀다 그랬어. 그죠? 모든 가족이 베델에 들어간 거예요. 가족들. 또 세 번째는 뭐 했느냐? 7절에 그래서 야곱이 직접 자기 자녀들 다 가족들 다 모아놓고 단을 쌓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회복해 놓은 시간. 예배 회복.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죠? 오늘 베델로 올라가자 그래서. 그죠?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 언약을 다 붙잡아요. 그죠? 여러분이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 나는 앞으로 세계 복음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 그게 베델이야. 베델 딱. 뭐든지 하기 전에 딱 하나님이 그러고 어떻게 인도해 가는 걸 보세요. 그죠? 그래서 절대로 낙심하지 마. 아이고, 내가 막 이런 기도하지 마. 하나님, 나 이번에 꼭 올 100 맞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올 100이 좋은 것도 아니야. 그죠? 그런 걸 그렇게 살면 나중에 큰 문제가 와. 잘못하면. 하나님이 작게 주면 작게 주는 대로, 크게 주면 크게 주는 대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찾아가는 거예요.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이 베델로 딱 세워서 전 세계 사람이, 그죠? 벌써 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진짜 이거 전쟁에 엄청난 위기가 왔는데 아무도 그걸 못 건드려. 두려워서 못 건드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 우리 땅이라고 막 이 광야 길을 오는데 가나안 땅 사람들은요,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잖아요. 광야에서 오는 사람들 무기도 없고 말 40년 동안 오는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그 금방 다 척버리면 끝나는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뒤집어 가지고 두렵게 만들으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죠?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는 게 누구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현장을 움직이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델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어려울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그 문제 때문에 큰 응답의 발판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게 하셔서 우리의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인이 역사하는 대로 우리가 우리의 생애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인도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날마다 우리의 학업 속에, 우리의 산업 속에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 우리 교사님들 생애 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